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적이 있다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걸린 번쩍이같이 인자의 영도 드러내라. 여기에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는 아무리 큰 표적 행한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뭐라고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는요 2번, 3번 오는 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거고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지 않아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시는 겁니까? 영원히 살려 오시는 겁니까? 영원히 살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를 갖고 이런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을 갖고 오시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다시 이 비참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잡고 오시겠습니까? 이 인간의 몸은요 천사보다 못한 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2번, 3번, 4번, 5번 잡고 여러분들 못한 몸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모든 사람들 여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뭐라고요?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가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모르게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골방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왜 사람들이 바보같이 성경의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왜곡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실패한 사역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주장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적그리스도니까. 그게 통일교 같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만약에 사역에서 실패했다면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금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라고요? 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야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 얕은 갈대밭으로 걸어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갈라진 게 아니다. 얕은 갈대밭으로 걸어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고
10편 1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은 사람 같은 신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지은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면 성경의 말씀은 다 거짓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러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믿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니까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셨다고 믿는 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자도 적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안 믿어지는 자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그에게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 2서 1장 6절 11절을 보시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을 하신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육체처럼 보이지만 그건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육체를 가진 이유는요. 죽기 위함이에요. 피 흘리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피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첫 번째 오심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신 거고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건 죽기 위해서, 오직 죽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죽음이 사명의 완수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음이 사명의 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마귀의 첫 번째 사명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붓는 것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붓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죽음이 실패다 하면은 그건 뭡니까? 성경 자체를 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을 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뭐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속이란 말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잖아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죄 때문에 제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제사하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 자기 피는 뭡니까? 생명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유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니.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라고요? 단 한 번 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 세 번 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해요. 그리스도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죽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구원하러 오지 않아요. 구원이 마감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랑의 비유에서도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오시는 거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열려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그리스도가 왔다면 이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잖아요. 들림받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진노의 땅이 됩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저주예요. 예수가 오셨을 때는, 공중에 오셨을 때 성도들은 다, 여러분들,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산자들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걸 휴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거를 누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 땅은 진노의 땅이 아니야. 이게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네. 자기 스스로 멸망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멸망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그런 자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신랑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구원에는요 우리가 할 역할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거지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 뭘 더 가지면 그건 부수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수물입니다. 그 구원에다가 뭘 다른 걸 더 추가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그건 부수물이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나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십시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양만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지금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은 뭐 하십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은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한다 얘기니까. 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도 누구라고요? 내가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동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은사인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믿음은 여러분들 12장에 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야만 되는 거고, 성령이 깨닫게,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밴드에 신어놓은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분별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한 왜곡을 해요. 자, 먼저 그 위에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한 왜곡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1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영광, 권능과 뭐라고요?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 보여줬습니까? 변형선상에 갔을 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여러분들 초라하게 무슨 여인의 태를 이용해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27절에 보십시오.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뭐라고? 사방에서 추수한다 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요, 이 이단들은 이때 천사들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건 사람이다 이런 얘기니까. 사람이다. 우리가 뭐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천사란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천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시비 거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방울, 구름이라는 게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라. 그건 물방울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물방울 타고 오시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 그래요. 막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구름이 어떤 구름이라고요? 하늘 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은 오늘 우리가 보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물방울을 보여주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여러분들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들 부처 어떤 그림 보면 뒤에 그 구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단들도 안경들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다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타고 오시는 그 구름은 우리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고 물방울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니까. 이 분명히 하늘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구름이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너희 인자의 진노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나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럼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뭡니까? 지금 왜 여기에 나가지 말라 한 이유가 왜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골방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야에 있다는 얘기 안 있다는 얘기예요. 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어디에 골방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어디에 여러분들 저 광야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는 거라고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요. 예수 재림은 온 여러분들 인류가 동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단들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북가대학에 통일교육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도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이단들은요. 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의 없이 이 구절을 인용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상적인 여러분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올라간 그 모습대로 하늘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여인의 태중에 잉태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요 말씀을 인용해요. 왜곡합니다. 뭐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마리아의 태에 몰래 잉태됐고 그리고 몰래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유년기에 불우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가 내가 딱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그런 뜻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런 뜻이라고 성경을 왜곡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는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땅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에서 못 내려오느냐 얘기니까. 그럼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하늘에서 못 내려오시느냐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애 흉내를 낼 수가 있잖아요. 어른이 애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는 갓난 어린애가 어른 흉내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조연아 자매 어린애 갓난 태어났는데 걔가 어른 흉내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흉내 낼 수 없잖아요. 이 지금 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흉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썩어 뭉드러지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하셨다 이거니까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한 이적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적도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자고
썩은 뭉드러진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의 흉내 낼 수 없잖아요. 왜 바보같이 이게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왜 인간들이 그렇게 엉터리를 믿느냐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적어도 죽은 자는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자, 세 번째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한 왜곡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교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부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하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를 패하러 오신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로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옷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옷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금이 나오는 여성들, 이 입에서 나오는 이항금은요,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뭐라고요? 만주의 주라 칭하여. 지금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뭐라고요? 만주의 주로서의 삶을 지금 공세계를 사시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역할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끝한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문문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멸하시는 거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멸하시는 거잖아요. 오시는 목적이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뭐라고요? 종말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 지구의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지금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뭐라고요? 성도들은 휴거가 일어나요.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은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런데 거기에 15절에 보세요. 예. 자, 친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뭐라고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뭐라고요? 밝혔구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 하늘 공중에 왔을 때 이 땅은 진노의 포도주 틀이 돼요. 여러분들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진액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진액을 짜내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에다가 사람들을 넣고 짜는 완전히 진액에서 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진노로 다스릴 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지 않아요. 구원이 마감된 때 오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뭐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성을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뭘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준다 하고 저들은 멸망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뭐라고요? 불의를 쫓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시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영혼을 무슨 뭘 얻으려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신천지에 처음에 한 무리가 저를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떼거지로 몰려왔댔어요. 떼거지로. 저희 사무실에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이 처음에는 우연히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늘어나고 해가 떼거지로 몰려왔어. 근데 그 사람들도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왔다 하는데 불쑥불쑥 던지는 것들이 뭐라고요? 그 통일교회에서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뭐라고요? 똑같이 성경을 왜곡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군 타고 빗방울 타고 오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제가 바로 뭐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그건 이단이죠. 예수가 여러분들 벌써 이단이 사용하는 용어가 정해져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정해져 있다니까.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서는 이단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을 왜곡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만 바로 알고 있으면은 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심판에 주러 오신 예수께서 무슨 전도하러 다니시느냐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사 이 미혹의 시대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